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옆에 사람은 많은데 내 편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요셉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본문 37장 23, 24절까지의 말씀이죠. 요셉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별들이 많은 볏짚들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 꿈을 꾸었고 그 꿈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꿈꾸는 대로 다 될 것 같았습니다. 소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옷은 찢겨지고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왜? 형들이 던졌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형들이 요셉이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 이쪽 한쪽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요셉이 가지고 온 도시락.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빠져서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는다. 당시 이 구덩이는요, 살리는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다니면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이 필요하고 양이 물이 필요하면 그 물이 그곳에 있어서 그 물을 먹으면서 살던 곳이 이 구덩이였어요. 그런데 이 살리는 구덩이에서 요셉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에는 물이 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로 가면 꼭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말씀이 쭉 넘어가서 41장으로 간 거예요. 지금 요셉이 누구 앞에 서 있냐면 파라오 앞에,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 있습니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줘야 될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런데 요셉은 알았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도 누구도 요셉의 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아무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하신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을 상황이 있었죠. 구덩이 같은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형들이 모두 던졌긴데, 근데 그 형들 중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요셉을 살려서 미디안 사람을 통해 이집트의 군대 장관의 집으로 팔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가 에스라에 나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 70년으로 끌려가 포로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찾아 하나님께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하여서 조소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편이 없을 때 하나님만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준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군대 장관 집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그곳에서 보디발의 여자 아내 때문에 뭐 했냐면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 누구도 요셉의 말을 안 들어요. 잘못은 보디발의 아내가 했는데, 유혹도 보디발의 아내가 했는데, 요셉은 그저 옷을 잡게 겉옷을 그냥 벗어놓고 도망갔는데, 모두들 요셉의 말은 믿지 않아요. 군대 장관도 요셉의 말을 오해해요. 요셉을 오해해요. 믿지 않아요.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어디에도 요셉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편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편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곳에서 두 명의 정치범을 만나요. 한 명은 술 가는 장, 한 명은 떡 가는 장. 이 사람들은 기미상궁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미, 몸에 끼는 기미를 말하는 그 기미가 아닙니다. 술 가는 장은 뭡니까? 이게 술이고 음료면 왕이 이 안에 독이 탈 수 있으니까 먼저 가장 좋은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먹어보고 죽나 안 죽나,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 떡 가는 장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죠. 왕이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음식을 먹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거기가 정적들이 독을 넣나 안 넣나를 확인하면서 먼저 떡을 먹어보고 밥을 먹어보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떡간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이 여차저차해서 정치범이 되어서 보디발,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꿨지요. 그런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자,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억울한 상황, 아무도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내 편이 되어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술 간원장이 요셉의 도움으로 석방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제발 나가시거든 내가 억울하게 갇혀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풀어달라고. 그러자 그 술관원장은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요셉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술 간원장에게 그때 요셉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요셉은 바로를 만나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면서 꿈을 해석하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사람이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이에요. 물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이런 삶이었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죠. 홍민기 목사의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꿈도 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 중에 있고 마음의 병으로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밟아버립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접근하는 이유가 뭡니까? 봤더니 나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저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찾아오는구나.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공격했습니다. 때마침 목사님 한 분이 성도의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독일군이 계속 비행기로 폭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성도의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집 딸이 하나가 있는데, 아기가 있는데 뭐 한 3살 정도 되는 딸이죠. 근데 얘는 얼굴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우리래 저희가 아니죠. 그 목사님과 그 부모들은 밤에 공습이 일어날까 봐 잠을 한숨도 못 자는데 얘는 잠을 너무 잘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잘 잤다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상해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독일군의 폭격이 무섭지 않니?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잠을 잘 자니? 아이가 대답해요. 하나님은 안 주무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저까지 안 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자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사람이 내게 무엇을 어찌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역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내 편이 하나도 없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겨낼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며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셔져도 부셔지지 않고 가둬도 가둬지지 않고, 할렐루야, 빛나는 보석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최민영 청년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또 정성희 청년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성도의 편이지만 모든 성도의 편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먼저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LG 응원하고 두산 응원한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다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편이 되어주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사 사장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편이 되냐는 거예요. 자, 그거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고민스러울 게 이 동계체전 할 때예요. 왜요? 저쪽에 독일 친구도 하나님을 믿고 한국 친구도 하나님을 믿는데 같이 소트랙을 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내가 요셉처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 보자고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나. 45장 5절 8절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왜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그대로 두고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곡식 구하라고 이집트로 왔어요. 근데 형들이 보니까 요셉인 거예요. 형들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요. 왜 무서워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했던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팔린 게 아니라, 내가 쫓겨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2절도 그 다음 9절도 봐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팔려왔고 감옥에 들어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노예가 된 거 세상 나쁜 일이지만 이것이 보낸 것이 당신들이, 이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의 온주로 삼으사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무슨 뜻일까요? 요셉의 형들은 죄책감을 가졌어요. 가고 동생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말해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 흉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보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편의 삶이에요. 형들을 구원하고 형들의 후손을 살리고 이집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요셉이 사방에 막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고통을 허비하지 않으셨어요. 새 요셉의 억울함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일어난 나쁜 일을 사명으로 바꾸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로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한 번 더 형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창세기를 읽어본 분들은 아십니다.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죽고 나면 이제 형들하고 누가 남아요? 요셉이 남는 거죠. 그럼 형들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지는 거죠.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요셉이 자기들을 복수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형들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서로 말을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요셉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갚을지도 몰라.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요셉이 듣고 엉엉 울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을 해요. 그게 창세기 50장 19절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런 의미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죽이려고 했죠. 저를 구덩이에 던졌죠. 저를 팔고 나서 돈을 얻었죠.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팔았고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형님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쁜 일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사용하셨어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지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쁜 일로 구덩이에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로 감옥 같은 현실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을 선한 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생명을 구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편이 없을 때 여러분의 편이 되어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야 한다. 그 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이고 어디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그곳이 나의 선교지요, 사명지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계속 볼까요?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요셉의 입에서 자꾸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 없을 때에도 요셉은 남을 돕는 삶. 보세요. 바로 왕 앞에서 누가 자기 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셨어요. 남을 도와주는 삶, 남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도 편이 없을 때 그 사람의 편, 그 사업장의 편, 그 교회의 편, 그 성도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곳이 사역지가 되었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사람 중심으로 보고 환경 중심으로 보면 상처예요. 자,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사람 중심으로 보면 형이 나의 상처죠. 보디발의 아내가 상처고 보디발이 상처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냐. 또 술 관원장도 상처예요. 환경으로 본다면. 왜? 내가 도와줬는데. 근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구덩이 같은 환경에서도 뭐합니까? 그 장소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자리, 구덩이의 자리, 감옥의 자리,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세지 마세요.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몰두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암 1기야, 암 4기야,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야? 나는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해. 나는 지금 2천만 원이 필요해. 그거를 세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너희는 나를 믿어라, 신뢰하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장소가,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사업장이, 내가 있는 교회가 너의 사역지가 되고 선교지가 되고 살리는 곳이 되고 도와주는 자리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도와주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인생의 여정에서 수많은 구덩이들이 있죠. 구덩이. 그것이 절망의 장소. 그것에서 아무리 외쳐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힘으로 나올 수도 없고, 옆을 보아도 절망만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덩이 속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 자리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요셉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곳에서도 사명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요셉은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있었으면 보디발의 가정을 살리려고 했고, 그 집을 살리려고 했고, 그 집의 물질을 살리려고 했고, 내 것이 아닌데도 살리는 쪽에 섰고, 감옥에 들어가도 여러분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을 살리는 쪽으로 섰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살리는 쪽으로 섰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